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특권이 생겼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닌데, 부활한 후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모든 일을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만 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실 때는 이 목장 경연대회에 막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또 나중에 병이 생기거나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로 중요한 특효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다 이루었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한 가지 남았는데, 오늘 읽은 구절을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찬송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 찬송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양지중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양지중에 주차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양지중 차량들은 지금 좀 이동해 달라네요. 왜 그러지? 아마 양지중에 저녁에 세우면 안 되나 보죠. 혹시 양지중에 차 세우신 분들은 지금 가셔서 너는 가봐야 운전 못하잖아, 왜 네가 가니? 그래서 좀 가서 좀 차 좀 이동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불평하면 나가면 안 되고 찬양하면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서 왜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야 하고 유민이 선택됐습니다. 유민이 언니가 일어난 거 보니까 잘생긴 사람만 일어나고 못생긴 애들은 앉아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차 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너편에도 막 세워도 되고. 그래서 꼭 양지중에 안 세워도 아마 저녁 시간에는 그분들이 무슨 못 세우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지중에 주차하신 분들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 부활 이후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만 찬양하면 그대로 병이 치유됩니다.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다가 갑자기 찬양대원,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아기가 생긴다든지, 아멘. 갑자기 병이 막 떠나간다든지, 그렇게 막 가게가 안 되다가 찬양대 들어가고 나니까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게에 줄을 쓴다든지. 이제 하나님은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부활은 끝났고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이뤘어요. 부활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느냐? 찬양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120문 동안 모여서 막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막 주님을 막 계속 하루 종일 찬양했다고요. 그랬더니 막 기쁨이 넘쳐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면서 뭐 했냐 하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매. 이상하잖아요. 그 안진병이 고쳐졌는데 할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안진병이 고쳐지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안진병이가 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니까 너에게 찬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찬미하려고 너의 근데 오늘 이의재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인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데 왜 저기 옆에 앉아있나 해가지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뒤에 인사 한번 하거든요. 박수. 아니 갑자기 안경이 달라져가지고 저 여자가 누군데 왜 저기 앉아? 막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신경 쓰여. 근데 지금 안경 벗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나도 이의재 입사님 한 명 전도에 왔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저 안경이 남대문 시장에서 싼 거거든요. 맞죠? 맞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을, 찬양이라는 게 즐거워야 찬양이 되지 여기서 말이야 막 야단을 치면은 찬양이 되겠어요. 즐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즐거워야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다 꼴찌를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저는 경연대회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오늘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또 꼴찌는 나한테 분명히 또 문자를 보낼 것이다. 항상 꼴찌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 목사님 왜 우리를 꼴찌 줬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기쁘게 찬양하면은 꼴찌가 되더라도 목사님에게 따지는 문자 안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좀 꼴찌가 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목요 두나미스도 나오는 사람이고 목요일 오전에 청춘스쿨도 나오는 사람이고 화요일 저녁에 골대녀 축구도 여자 축구 선수도 나오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가지고 찬미하며 뛰어서서 걸으면서 찬미하는 모습. 아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도 저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보니까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온다 할지라도 막 복음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함으로 달려나갔는데 16장에 가서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도 뭐 했나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찬양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한번 끝까지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응답이 안 될 때 그분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는데 내가 걱정을 해. 아니 어떻게 찬양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렀을까 했더니 유튜브 따라하면 된대. 유튜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러주는 게 있네요. 난 안 해봤지만 있는가 봐. 그러면 그냥 1장부터 성부 성자와 성령부터 해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까지 그냥 계속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더라는 거야. 도저히 응답이 안 될 것이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경연대회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 또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나와서도 열심히 찬양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찬양만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막 옥문이 열려지고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그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의 찬양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의 찬양은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장소에 천사가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 찬양을 도울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경연대회라고 말하지만 막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떠나가시고 내일 또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 읽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자, 이사야 4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주시고요, 큰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주시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다가 지금 가려 있는 것 같아. 큰 물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에게 길을 내주실 것이다. 지름길을 내주셔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적군들 마귀들이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죽이러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 꺼져가는 등불 같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지금 양지중에 있는 모든 차들을 다 빼고 양지중에 있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랬을 때 문을 잠가도 우리는 그 철문을 막 뚫고 막 그냥 다 부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뭐 한 100만 원 그냥 보상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 뚫고 들어가면 내가 100만 원 보상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설교하고 있는데 양지중에 문을 닫았대요. 그럼 우리는 양지중 문을 다 부셔버리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감옥 가는 거지 뭐. 웃기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양지중에 물을 막 부시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일시에, 17절에 보니까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질병들 일시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찬양만 하면 되니까.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은 뭐냐 하면 어둠의 일, 답답한 일, 아픈 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과거라 그래. 과거. 미래에 그러면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걸 미래 일에 속한다. 형통한 거, 평탄한 거, 이건 미래 일.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젠 다 옛날 건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아팠던 거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옛날에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거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는 대박이 터질지어다. 형통과 평탄과 플러스 대박이다. 대박의 축복이 누구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일단 해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따지세요. 찬양도 안 해보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성경에 어긋난 거잖아. 성경에는 무조건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 나를 괴롭게 하던 일들이 이게 언제 나를 괴롭게 했지? 기억도 안 나. 우리 자녀들이 속삭였는데 언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를 속삭였지? 지금 애들이 막 효도하고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런 걸 보니까 언제 얘네들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지? 기억이 안 난다. 할렐루야.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과거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18절 옛날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건 다 과거 거로 돌아갈지어다. 찬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애가 안 생긴다 그러는데, 애가 안 생긴다 그럴 때 제가 안수기도를 애가 생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생겨서, 지난주에 베비 샤워 했잖아요. 애가 생겼잖아요. 정호석 부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애가 생겼잖아. 근데 애가 잘 안 생길 때, 애가 안 생긴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부부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먼저 주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병 걸렸다 아프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더라고. 찬양자와 하나님 동행해 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의기소치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더 찬양을 막 더블로 해버려. 30분 하던 찬양을 막 1시간 더 해버리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양지중학교에서 차 옮기고 나서 들어오면서 막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양지중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찬양하면서, 송집사님 보십시오.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들어오는지. 예. 감사하죠.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찬양에 맡기겠다. 찬양만 하면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주고 사막 같아 보이나 강을 내줄 것이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지만은 그러나 길을 열어주리라.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성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막 불렀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주리,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진짜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21절의 결론이잖아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껏 찬송하고, 또 연극하는 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연극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막 기쁨이 임하고, 그럴 때 연극하는 팀들이나 장기자랑하는 팀이나 찬양하는 팀들이나 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는 다 동원할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